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장 14절로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야훼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곧 집어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화살로 땅을 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와 요아스입니다. 엘리사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아닙니까?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 있게 귀한 사역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아있고 엘리사가 왕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 그 말이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는 왕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한테 찾아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이 아람 군대들이 늘 이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사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늘 묻곤 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지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던 요아스 왕입니다.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말년에는 엉망으로 살았지만은.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는 거죠. 이 아람 군대가 지금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막히는 문제 많이 있잖아요. 원치 않는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냐고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해야 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일을 못하고 빵 나가가지고 놀 수 있는데도 놀 수도 없고 돈이 있어서 여행 다니고 싶어도 여행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앞날을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하고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를 펼쳐나가면 답답하죠? 우울해집니다. 왜? 깜깜하니까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 전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상황인데 이 코로나19가 덮쳐서 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승리하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승리하느냐 문제죠. 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거 알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왜 고민하세요?
이걸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새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네가 왜 고민하냐? 응? 야, 네가 뭐 고민한다고 키가 자랐냐? 머리카락이 자랐냐? 뭐 하냐? 왜 그 고민하고 난리냐?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요아스가 말씀에 설 때는 정말로 선지자 죽어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키우바로 달려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답한 상황 속에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의 군대들을 어떻게 대항하느냐, 싸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 엘리사가 길을 열어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한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라. 엘리사는 이 요아스에게 그 말을 던져줍니다. 언약의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씀에 서는 거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말씀에 에너지가 있는 거죠.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죠.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성령의 언어로 들어와야 돼요. 말을 그렇게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성령의 언어가 아닌 이 세상의 언어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은 성령의 언어 말 잘 못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의지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돼요. 그래야 이겨냅니다. 오늘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권면하는 거죠. 말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인가요? 볼까요? 15절입니다. 아람 군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물었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전쟁을 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략을 구하니까 활과 화살들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요아스는 어떻게 하죠? 그대로 가져오죠. 선지자 말에 순종하죠.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같이 볼까요? 17절에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야훼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담대하게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화살을 들고 전쟁에 임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무 전략이 없어요. 오직 전략은 뭐죠? 그냥 말하는 데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의 전략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슨 무기를 줬나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고 그냥 새벽 미명에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듣고 있던 베드로에게 야, 배를 저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 그물을 던져라. 상식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 목수였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언제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힌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무슨 새벽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까? 얕은 데로 고기들이 그걸 모여드는데 그런데 다르게 갑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거거든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여기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아스가요, 순종해요. 그죠? 이분은 순종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출발하라. 이렇게 뭐 그냥 점쳐보듯이 말씀을 펼쳐가 읽어보고 이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안 읽으면 오늘 하루 그냥 운세가 안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가 되지 마시고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면, 형식적으로 들어가면요, 영혼 메말라지고 마귀 밥이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한평생 신앙생활 해도요, 말씀에 쓰지 않으면요, 그 신앙생활은 도루묵이에요. 그냥 원점에서 그냥 허우적거립니다. 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잖아요. 믿음 생활은 내 확신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 결심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죠?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안 받고서 무슨 믿는다고 그럽니까? 뭘 믿겠어요? 지 생각을 믿고 환경을 믿고 자기 돈을 믿는 거죠. 자기 건강을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위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서 낭패를 당합니다. 말씀에 쓰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겠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세상 문제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지금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늘 말씀 위에 서서 신문을 읽어보고요, 말씀을 보고 TV를 보고 그러세요. 그래야 혼동되지 아니하고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 일밖에 없어요.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흘러가는 걸 봐야죠. 세상 흘러가는 걸 뭐 때문에 보나요? 왜 유튜브를 보고 왜 TV를 보시나요? 말씀으로 해석을 해내야 돼요. 소식만 그대로 듣고서 마음판에 새기지 마시고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을 때는 늘 깊이 되새기세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안 그러면요 넘어가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속이는지 모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경우의 수는 많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깊이 해석을 봐야 돼요. 그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그렇게 해서 분별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말씀에 서서 열심히 하고요.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난 후에 말씀 깊이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건 서로 순환이 돼야 돼요. 순환이 돼야 됩니다. 상호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올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보죠.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열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또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야훼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벡에서 치리라는 예언을 승리한다는 예언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왕에게 말한 화살의 의미를 말씀해 주는 거죠. 화살을 가져와라. 창을 열고 쏘라. 이게 이 화살이 뭐냐?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손길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의미를 말씀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곧 집어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화살을 집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가져왔어요. 창을 열고 쏘세요. 그러니까 쏘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화살을 땅에다가 치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치라고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 왕이 몇 번을 치죠? 3번을 칩니다. 우리 한국의 3세판처럼 3번을 팍 쳤죠. 이 3번을 치고 났더니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무슨 의미죠?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말씀의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려줘도 왜 그렇게 하는지, 무슨 말인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몰라요. 오늘날 성경 해석하는 거를요, 문자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해버리면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안식교를 예를 들자면은 제7일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제7일 안식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에 그런 데 있나요? 만약에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은 왜 안 지키죠? 점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점치는 자들 가가지고 돌로 다 쳐 죽여야 돼요. 그럼 실정법에 걸리니까 안 해. 그러면 이럴 때는 안 하고 이럴 때는 하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럼 구약에서 뭡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우상은 철폐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그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완성하셨는데 무슨 날짜를 찾아서 안식을 합니까? 안 해요. 주일은 안식 대용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려서 정통성이 생겼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엄격히 말하면 주일만 예배드리면 구원받는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어느 날이든지 예배드려도 돼요. 그럼요.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는 많이 열려 있죠. 윌로 크릭만 해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기도 하고 주일 날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럼요. 이 현대의 직장인들, 주일을 일하는 사람들 다 구원 못 받나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부활하셨고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성,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배드려왔던 모습을 그대로 이어져 가는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참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곧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기 위한 우리의 자세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이 안식일 토요일 지키는 날을 이렇게 대체한 날로 그렇게 가나요? 아니에요. 율법은 한 말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주일이 아니고요. 안식은 이미 다 완성했고요. 이미 주님 안식 안에 들어갔고 주 안에 안식이 있는 거고 말씀 안에 안식이 있는 거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 언제 하냐?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예배 드렸던 주일, 성령 충만 임했던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셔야 문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문자 그대로 썼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주님한테 책망받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을 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성경 지식 많다면서 날마다 정주하는데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변화되는 거. 말씀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요아스가 그 뜻을 못 깨닫고 지금 세 번 맞추고 멈췄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화를 냅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는 걸 한번 보죠.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상징적으로 말씀한 거죠. 하나님이 이 화살에 구원의 화살을 주셨다. 곧 이 화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 화살로 아람을 쳐라. 땅을 치라는 것은 아람을 치라는 거잖아요. 그럼 몇 번 칩니까? 최선을 다해서 수만 번을 쳐야죠. 그냥 완전히 아람 군대를 전멸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세 번만 그냥 치고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고만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 앞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끝나는 겁니다. 환경 보고. 이게 뭐냐? 진들 뭐 무슨 일이 났냐? 엉뚱한 생각하는 거죠. 엘리사가 호통을 칩니다. 왕이여, 하나님 능력이 많은 일에 어떻게 그렇게 3번만 치고 맙니까? 5번, 6번, 수십 번을 쳐야죠. 아람을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예, 당신은 3번만 치고 끝납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아람 군대 왔을 때 조공 바치고 그러잖아요. 엘리사도 죽고 여호야도 죽고 이랬을 때요, 완전히 뭐 낭패를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우리 인간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생각을 깨트리세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뭔가를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가진 거 없고 연줄 없는 우리 상황 속에서 앞날을 생각하면 깜깜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정말 깜깜해요. 혈혈단신으로 그냥 미국에 와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친척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설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나이가 많다고 탓하지 마시고요. 내 환경이 어떻다고 탓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탓할 이유가 한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영적으로 좀 팍 띄우세요. 영안을 밝혀야 됩니다. 영안을 밝히는 방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과 실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그러면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잖아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3번째, 뭐 하라는 거죠? 삶에 열정을 가지라는 거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열정이 있죠? 영적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은 목마름이 있어야 열정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찾죠. 목이 안 마른데 물 찾겠어요? 영적으로 목마름이 없는데 말씀에 들어오겠습니까? 주를 찾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설렁설렁 넘어가는 거지. 한이 맺혀. 이게 한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으로 표현하는데 주님이 기도 이야기할 때에 한 맺힌 여인 이야기하잖아요. 원한을 풀어주소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한 풀어달라고. 그 불의한 재판장이 매달릴 수 있는 힘은 한이 있기 때문에. 그 한은 정당한 거였어요. 정당하게 지금 눌려있는 이 부분, 이렇게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정당함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불의한 재판관이든지 말든지 뭐 가는 거죠. 올바른데 자기가 지금 올바른 거에 지금 칸이 맺혀 있잖아요. 막 짓눌려 가지고 막 모함 받아가지고 짓눌렸는데 나가야지. 이러면 죽으면 안 돼요. 이번에 저 한국에 3종 철인 경기하는 그 국가대표죠. 선수인데 청주시청에서 소속돼서 운동하다가 감독이 막 승부욕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얼마나 닦아치고 막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 또 선배도 폭행을 하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는 겁니다. 대한체육회에 올려도 그냥 깜깜한 거죠. 그래서 그 여선수가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뭐 풀어달라고. 얼마나 그게 시달렸으면 그렇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참 세상 사람들이 이 탄식 소리를 안 들어요. 숨을 못 쉬겠다는데도 그냥 진들로 죽여버립니다. 숨 막혀서 지금 살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죠? 좀 돌아봅시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숨 못 쉬게 하고 있지 않는지. 제가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숨 못 쉬게 하나, 아내를 숨 못 쉬게 하나, 자식들을 숨 못 쉬게 하나, 친구들을 숨 못 쉬게 하나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매달려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지는 마세요. 안 죽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길로 가야 돼요. 말씀 보죠. 열왕기하 3장 19절입니다. 아까 읽어봤던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분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라 하니라. 뭘 말하는 거죠? 아까는 영적인 그 원리도 못 깨달을 뿐만 아니라 못 깨달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지만 이번엔 뭘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는 우리한테 봐야 될 것은 왜 열정이 없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면 왜 열정이 없냐?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지. 뭐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뭐가 답답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주저앉아 있느냐는 거죠. 그 시간에 그냥 가라는 겁니다. 달려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다. 달려가서 열정적으로 매달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환경이 어렵다고, 내가 약하다고, 그게 하나님 능력 앞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열정적으로 매달려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 믿음 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은혜 말씀을 마음판에 심겨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셈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늘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정적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꾸 약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께서 앞길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축복받는 손길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